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엘리야 선지자와 이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목숨을 건 영적 대결이 갈멜산에서 펼쳐졌습니다. 대결 방식은 간단했었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 위에 먼저 불이 붙는 쪽이 승리하는 대결이었습니다. 그 대결의 결과는요,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사실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요, 상당히 유리한 대결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여러분 몇 명이었습니까? 450명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450대 1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대결 규모에서부터 바알 선지자들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대결 장소, 대결 방식 모든 부분에서 바알 선지자들이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알 선지자들이 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알 선지자들은 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엘리야는 이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 갈 수 있는지 그 신앙의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요, 26절의 말씀처럼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알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요, 이처럼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는요, 제단 주위를 돌면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다 못한 엘리야는요, 다음과 같이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정오에 일어나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 있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뭡니까? 더 크게 바알을 향해서 부르짖으라 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믿는 신 그 바알이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거나 혹은 잠깐 나갔거나, 우리 성경에는 잠깐 나갔다고 써여 있지만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용변을 보고 있거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잠깐 나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 신이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거나, 고민거리가 많아서 고민에 빠졌거나, 혹은 용변을 보거나, 또는 여행을 떠났거나 깊이 잠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크게 부르짖으면 바알이 듣지 않겠냐고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거 반어법이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민하거나 똥이나 누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졸고 있는 신이 무슨 신이겠습니까? 그죠? 신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있지도 않은 신, 그 바알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라 응답이 오나,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이러한 엘리야의 조롱을 듣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마치 자신들이 놓치고 있고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엘리야가 짚어준 것처럼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에 보여지는 것처럼요, 엘리야의 말대로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불러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열심을요 마치 바알 앞에서 증명이라도 하듯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릴 때까지 몸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요, 이제는 29절의 말씀처럼 미친 듯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의 원뜻은 예언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친 듯이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마치 신이 자신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짓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그러한 예배에서 아무런 응답도 그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 없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드린 그 예배는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예배 가운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은요, 100% 바알만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혼합해서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알만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세상의 가치를 대표하는, 물질을 대표하는, 쾌락을 대표하는 그 바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믹스해서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한쪽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바알의 가치관과 바알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만 이러한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것이 전혀 문제가 그들에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도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 그대로 반영된 세상의 가치를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투영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요, 이천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숭배는요, 교회 밖에 있는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나의 탐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도 똑같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나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도 내가 오늘도 세상의 가치와 나의 욕망과 함께 하나님을 믹스해서 섬기고 있다면 그건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그 어떤 능력과 치유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왜 바알 선지자들은 예배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는가? 그것은요,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이따 우리 목사님께서 문제를 낼 때 달란트를 많이 줄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아니, 우리 다이가 이걸 다 기억해갖고 세상에 저번 주에 예배 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걸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그것은 바로 자기 열심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열심.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태도인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신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태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그죠? 바알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창과 칼로 자기를 찌르면서까지, 자기를 혹사하면서까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신이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과 태도, 이것이 바로 자기 열심에 기반한 신앙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를 보세요.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그 열심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춤도 춰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까지 상하게 하면서 자신의 열심을 신에게 증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당신을 섬기고 예배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요, 거래의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죠.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그죠? 공짜 심리, 그죠? 갭 투자, 그죠? 허영심,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안 한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방종이에요. 게으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거 잘못 접근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건데 내가 해버리는 것이 있어요. 엇박자 나는 인생이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 맡겨드려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음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늘 분별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죠? 충분히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어요.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할 때는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건강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충분히 운동할 수 있어요, 그죠? 좀 몸이 힘들어도. 제가 요즘 우리 김문정 집사님의 강력한 권면으로 제가 조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한 10여 년 만에 제가 뛰는 걸 처음 봤대요. 제가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이 작년에 판정받았거든요.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계단을 오를 수 없었고 제가 교회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녔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가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뛴다라는 것은 이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김문정 집사님이 전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운동 전도사예요. 하도 압력을 주셔갖고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뛰기 시작했어요. 뛰어지더라고요. 물론 좀 아파요. 그렇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면 조금씩 하니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였구나. 내가 핑계대고 있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갈매살 대견처럼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에 불이 붙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요, 예배하는 대상도 잘못되었지만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더라도요, 만약 그들이 신앙의 내용이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하는 것도 참 힘든데, 그 가운데 나왔을 때에 자기중심적인 그 예배, 그 신앙, 그 가운데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알 선지자들은요, 예배의 대상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요, 자기 열심에 기반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로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배 가운데에 그 어떤 응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엘리야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첫째, 예배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올바른 대상을 예배했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투영한 바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혼합해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삶이 너무 고단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해요. 그런데도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 멈춰요. 그죠? 그리고 좀 주어지면 더 받을까 싶어서 더 해요. 이게 바알 선지자들의 태도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예배해요. 이 바울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감옥에 갇혀요. 매 맞았어요. 근데 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둘째, 엘리야는요, 자기 부인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기 부인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주도권 포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는요, 대결 방식에 대한 주도권, 장소에 대한 주도권, 재물 선택에 대한 주도권, 시간과 규모에 대한 주도권 모두를 철저히 포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어차피요, 그 모든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대결은요, 사람의 지혜와 노력과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고요, 전적으로 이 대결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왜요?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어떠세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도권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가정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죠? 주도권을 여러분 가지려고 하세요?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세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세요? 포기하려고 하세요? 또 직장에서 상사와 또 부하와 그 가운데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나에게 유리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세요?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니까? 어떤 모습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믿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맡겨드린다라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내 삶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물질을, 건강을, 관계를.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내려놔야, 하나님께 맡겨야,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져도 믿음으로 어느 기간 동안 묵묵히 나아갔을 때 그때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에,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엘리야의 예배 가운데에 회개의 모습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30절을 보세요.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게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갇혀 사는 동안 그들의 방광과 외면과 게으름으로 인해서요, 철저히 무너져 버렸던 예배의 자리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한 겁니다. 그렇죠? 갈멜산에 있었던 이 바알 우상의 제단은 삐까뻔쩍했어요. 그죠? 여호와의 제단은요, 하도 관심이 없어갖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곰팡이가 피고 부셔져 버리고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제단을 그들로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의 영적 상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이끌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도 맺게 했어요. 40절의 말씀처럼요, 나중에는 그들이 직접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게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처단하게 합니다. 끊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31절의 말씀처럼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들에게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하였고요, 그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로 상징되는 야곱이 하나님께 만국의 복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이 베델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요, 그 약속의 성취의 일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신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4장 5절로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넘겨주세요. 그들에게 넘겨주세요. 없어요? 7절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약속, 그러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요,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요, 이렇게 12지파가 가져온 돌들로 제단을 다시 세운 후에 3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곡식 종자를 그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이것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셨던 그 은혜, 그 공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려는 행위였습니다. 더불어 33절의 말씀처럼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에 물을 붓게 한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였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엘리야는 알았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탐심과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요, 하나님께 철저히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따라와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요,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이후의 삶에서는요, 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만 하는 회개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좀 행동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예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와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는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맥추감사절 감사 내용 및 기도 제목이라는 용지가 있을 겁니다. 집에 가셔서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하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 제목도 정성껏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모르겠어요. 나는 감사할 것도 없어요. 받은 은혜도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으로 나에게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나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내용이 있을 때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